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16절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오래 기다렸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한 분 한 분들 다시 이렇게 대면하여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또 실제로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며 우리의 교제가 주님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신 은총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다시 주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주님 말씀 가운데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시고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우리들이 좀 더 궁극적이고 좀 더 근본적인 열매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참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풍성케 하시고 아버지를 온전히 영화롭게 해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뢰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021년 우리는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안에 거하게 살게 될 때에 마지막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의 열매가 나타나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열매를 위해서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는 주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을 또 그분이 어떤 분인 줄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전혀 알지를 못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과실을 맺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8가지의 인격적 자질들을 우리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열매가 그 인격적인 자질들, 영적인 삶 속, 영적인 생명으로 나타나는 인격적인 자질로만 그친다면은 우리는 잎이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적인 열매는 우리의 인격적으로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삶,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실제적인 열매가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열매는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맺어야 될 이 생명의 열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하면서 이 생명의 열매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열매에는 두 부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열매는 다 같은 열매가 아니에요. 한 열매지만 열매 안에는 두 모습의 열매가 함께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겉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있습니다만은 그 안에 가장 근본적인 열매가 거기에 함께 포함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사과나무에게서는 이 사과라는 이 속살, 이 과즙하고 이 사과의 이 속살은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성경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창세기 2장 8절로부터 9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친절하신 분입니까?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는 자기 형상을 닮아 만들고는 그리고는 동산 에덴에다가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그 동산에는 온갖 종류의 나무들, 이 사람이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나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체리라든지 배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복숭아라든지 모든 이 실과들을 주님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보기에 좋고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먹기에 좋은 그런 과일들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러나 사실 진정한 예를 들어서 포도나무를 위한 이 열매는요, 그 속살이 아닙니다. 씨라는 것이죠. 그 씨가 그 열매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그 씨가, 포도나무가 원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고 씨를 퍼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포도나무는 스스로 씨를 퍼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살이 맛있게 된 포도 열매를 먹고는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다른 곳에다가 퍼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할 수가 없으니까. 체리나무에 체리가 아름답게 아주 탐스럽게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잘 익은 체리 열매를 새들이 와서 먹는 거예요. 먹을 때는 그냥 이렇게 사람들처럼 이렇게 벗겨가지고 먹질 않아요.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화시키고 소화되지 않는 부분은 이제 나가서 다른 곳에 가서 배설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또 이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은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씨에서부터 새로운 생명이 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주님의 지으신 모든 창조의 피조물들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되도록 주님께서 일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그러므로 한 생명의 진정한 이 열매는 열매에 있는 게 아니고 열매 속에 들어있는 씨에 그 생명의 참된 생명이 들어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제1장 11절 12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며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주님께서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로, 모든 창조물로 다 가득하기를 원하셨지만은 주님께서 그 많은 창조물들을 한꺼번에 다 지으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씨 가진 열매들, 씨 맺는 채소들, 그리고 풀들, 그리고 열매가 씨를 가지고 있는 열매를 가진 이 과목을 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한 번에 이 주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주님의 창조가 지속되고 영구적으로 계속되도록 하신 것이 우리 주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복되고 아름답고 영화롭게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퍼지게 하기 위해서 생명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기를 원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들을 주님이 만드신 것을 보게 되죠.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동물을 암수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한 번 종류대로 한 번의 창조를 하셨지만은 그 창조를 통해서 온 세상에 이 자손들이 전파되므로 이제 모든 생물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에게 아내를 주셔서 온 세상의 생명으로 번성케 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한 번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 생산, 자기 복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자손들이 있게 되고 그 자손들이 또 자신을 퍼치게 되므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주님의 사람들로 가득한 것, 다시 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셨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생산이 없으면은 다시 말하면은 씨가 전파되지 아니하고 생명의 생산이 없으면은 곧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은요 종족이 단절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전에는 있었지만은 지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동물들이나 식물들에 대해서 얘기를 듣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오늘 아침에 거기 채웅이가 가슴에 공룡을 한 마리 달고 왔는데요. 지금 그 공룡은 상상물이죠. 그렇죠? 사람들이 그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공룡이 전에 없었다 그 말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전에 공룡이 있었지만은 공룡이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생명의 단절. 생명이 더 이상 생산하지 못하고 전파되지 못함으로 단절되어졌고 지금은 그 흔적만, 이 화석을 통한 흔적만을 우리가 가지고 그 존재의 이제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을 뿐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는데 단순히 지금 우리가 이까지 공부해왔던 그런 모습들, 선하고 아름답고 믿음을 가지고 있고 덕스럽고 우리들이 경건하고 구별되어지고 거룩하고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것 그것으로만 그친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실제적인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원히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열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 그것이었습니까? 여러분 그것만은 아니에요. 이번에 이제 저희들 이제 마지막 그 일정이 마지막 이제 거기 엘파소에 있었던 우리 글로벌 독립침례교회 목사님들 모임에 참석을 하고 이제 목요일 날 이제 수요일까지 거기 모든 집회를 마치고 목요일 날 출발해서 다시 이제 달라스 쪽으로 가는데 한 12시간을 운전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탈이 났는데요. 그때 이제 가면서 중간에 이제 우리 휴게실에 이제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 섰는데 사모님이 화장실에 있는 동안에 저는 밖에 나와가지고 이제 보니까 어떤 한국 부인들이 네 사람 한국 부인들이에요. 네 사람이서 이제 서로 사진을 찍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까이 가서 내가 사진을 찍어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제 아이고 한국 사람 만나서 반갑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티셔츠 입고 그냥 거기 그렇게 그런 옷차림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나중에 사모님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날 보고 하는 말이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래. 어떻게 아셨어요? 사모님 같았어. 저보고 목사님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끔 그런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보고 이제 목사님 같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사모님이 왔는데 꼭 사모님 같아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것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들로부터 구별되어진 모습,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바지를 입고 그냥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 사모님은 항상 이제 이 치마를 입고 정장을 해가 다니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구별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의 진정한 바람은 우리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 덕스럽고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그런 삶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영혼들이 거듭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 원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지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의 말을 듣는 것, 그것이 귀한 것이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고 진리,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영적인 모든 진리를 알게 되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성경의 모든 진리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소원이라는 게, 원하시느니라, 영어로 desire. 주님께서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바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선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에게서 나타나는 선한 행실들, 착한 행실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오도록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격적인 열매, 아름다운 것이지만은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이제는 그것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되므로 그들이 우리에게 있는 이 복된 소망, 우리에게 있는 아름다운 그 믿음을 보고 그들이 주님께 자기들도 그것을 가지게 되기를 원하게 되고, 그들이 주님께 나오게 되는 것, 그걸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꽃들이 가진 아름다운 향기, 꽃이 향기를 내잖아요. 하나님께서 꽃에 향기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꽃에 향기가 나면은 우리가 꽃밭에 가면은 너무나 좋잖아요. 그렇죠? 꽃밭에 가면은 그 향기로운 국화 향기, 장미 향기. 정말 그 화원들이 들어가면 우리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요. 물론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꽃이 향기를 가지고 있을 때에 나비와 벌들이 오잖아요. 그렇죠? 나비와 벌들이 꽃을 만나게 되면은 꽃은 어떻게 됩니까? 향기만 내고 있으면 안 돼요. 이 벌과 나비들이 와가지고 결국은 이제 수분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꿀을 빨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씨를 맺게 만들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궁극적인 그 열매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참된 생명의 씨앗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참된 열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되므로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는데 그냥 너무나 많은 교회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으로 그치고 많은 것을 보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사람을 구원합니까? 안 합니까? 교회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로 인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새 생명과 영적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남이 없다면,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생명의 출산이 없다면 우리의 영적 삶은 열매 없는 삶, 이 씨 없는 수박이 먹기는 좋을는지 모르지만은
그 수박 자체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존재해야 될 이유가 사람들에게 먹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정말 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우리는 그들에게 영적 씨앗, 생명의 씨앗을 뿌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 왜? 예수님의 복음이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1장 23절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인간적인 수단, 방법, 인간적인 노력, 그런 것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교회나 어떤 의식이나 어떤 거기 참회나 어떤 기도나 그런 것들을, 세례나 침례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사람들 앞에서 우리들의 선한 모습을 나타내지만은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고, 이제는 결국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씨가 뭡니까? 천국 말씀이 씨예요. 씨 뿌리는 그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그 다음에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 그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복음의 씨를 뿌림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영혼들이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들이 거듭나서 우리의 삶 속에 지속적으로 생명의 영적 생산이 지속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인격을 가지고 살지만은 복음의 씨를 뿌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지금 2달 동안 미국을 다녀왔습니다만 이제 회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전도 시간에, 정기적으로 전도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기회 있는 대로 교회에서 나와서 함께 전도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게 복음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우리 기도방에서 지금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하지만 그 이름을 한두 사람이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전체가 공유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기도 시간에 항상 그 사람들이 기도방에서만 아니고 교회 기도 시간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도록, 그리고 우리를 구령의 도구로 주님이 사용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구원받으려면요, 주님께서 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지 않을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일을 하실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는 그 일에 투자해야 되고 헌신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느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너희로 가서 포도나무는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주님 말씀하신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요? 가서 모든 촉촉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령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거기에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그냥 좋은 사람이다. 아, 저 사람은 집사 같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 같다. 그런 이름만 듣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실제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들이 가야 되는데 예배당에 앉아서 우리가 전도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앉아서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올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다른 교회에 다니다가 실망해서 우리 교회를 찾아올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 가정을 방문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양어장이 될 수 있고 수족관이 될 수 있어요. 양어장이 뭡니까? 양어장, 고기 기르는 곳입니다. 그렇죠. 수족관, 양어장에는 이 고기를 재생산을 해요. 실을 가지고 계속해서 재생산을 하는 거예요. 수족관은요? 수족관은 생산되어진 고기를 관리하는, 그렇잖아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소위 말하는 수평전도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겨 다니는, 그것이 전도인 줄로 생각하고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끌어오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마음에 뿌려지게 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전에 구원받지 못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이 구령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당에 앉아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무실에 앉아서 성경책만 보고 있으면서 우리가 사람들을 전도할 수가 없다는 거 우리들이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저들과 함께 식사도 해야 되고요. 커피도 마시고 저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관심을 저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투자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을 개방해서 사람들이 우리 집으로 와서 함께 정말 거기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저들에게 있는 좋은 일에 축가의 선물을 보낼 수도 있어야 되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에 우리가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진정한 관심을 저들에게 보여주게 되므로 사람들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을 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들에게 마음을 열어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일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만 전한다고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우리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게 될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들이 복음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세 번째로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열매, 생명의 배가를 위해서 수고하자. 생명의 참된 열매는 생명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명을 이제 재생산을 해야만 그것이 진정한 이제 전도요, 진정한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국에 와서 제가 배우는 여러 신조어들,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용어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용어들은 사실상 성경적인 표현이 아닌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고 사용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 우리 지하비님들 기도방에서 올라오는 그 단어 태신자라는 용어예요. 여러분 그거 태신자라는 용어는 성경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태아가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태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제 전도 대상자를 이제 우리 교회로 데려오려고 이제 내가 내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을 내 태아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전도는 사람들을 그 교회로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로 모시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은요. 이 한 달, 두 달의 기간이 필요한 게 아니고 순간적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내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아직 영적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아이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영적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언제 생명으로 얘기합니까?
어머니 뱃속에 잉태했을 때의 생명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태어나면서 이 세상에서 이제 생명으로 태어나지만은, 그러나 어머니 뱃속에서 생명으로 이제 있을 때, 그때 이미 한 생명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이가 낙태하면은 그 아이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태신자라는 그런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이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이 영적인 태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거듭남은 한순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한순간에 거듭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용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전도 대상자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용어들, 우리가 성경적인 용어들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이 해오신 것처럼 그분들의 이름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고 기도만 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는 실제로 우리가 투자해야 되고 수고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 김영자 아니고 김정아 씨가 이제 있는데, 우리 여기서 우리 작년부터 사실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김정아 이제 그 씨를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경수자매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만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제 얼마 전에 우리 거기 지혜자매님도 만나보셨다고요. 같이 식사했다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다음에 또 다른 분이 그분을 만날 필요 있어요. 만나서 정말 그분의 마음을 열도록, 마음이 준비되어지도록 복음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좋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이 좋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정말 그분들의 필요가 뭔지, 그분들이 뭘 아파하는지, 그분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지금 힘든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러면서 함께 정말 공감해주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모든 이 희망이 있다는 것, 모든 가능성이 있고 모든 문제의 해결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 경숙자매가 했고, 전주에는 우리 경숙자매 했고, 이번에는 지혜자매 했고, 다음 주에 누가 하시든지 여러분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에게 우리가 밥 사라 이렇게 얘기 못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꺼이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아니면 선물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을 나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나도 내게 정말 저런 모습들을 아름다운 삶을 나도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설명해 줄 줄 알아야 돼요.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 좋습니다, 오면 사람들도 좋고요, 점심도 맛있고요, 다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메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정말 이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 생활 속에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그 주님의 이 죄사함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내가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들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복음을 조목조목 왜 우리가 죄인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이 십자가의 공로가 어떤 것인지, 그 믿음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든지 그 구원의 간증을 통해서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그 훈련이 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구원받으면은 그들이 당연히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니까 됐습니다 하고 버려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교회로 인도해서 침례도 받게 해야 되고, 말씀도 배우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성경 안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의문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나는 한 번도 의문이 없었습니다, 그런 분 계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들이 좀 알고 싶은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참 많았어요.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세례는 있는데 왜 그 성경 세례라고 하는데 왜 침례를 받아야 될까? 그런 의문들. 정말 거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구원받았다는데 내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나? 그런 의문들. 성경은 과연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러면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단 말이냐? 우리들이 많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문들이 있는데 구원만 받고 그냥 밖에 던져놓으면은 그 사람들이 제대로 그런 것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유기야가 되는 그런 사람들.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말씀이 있죠. 교제가 있죠. 성도들의 사랑이 있죠. 서로 돌아보죠.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영혼 하나하나가 이제 주님의 형상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로 데려오는 것을 주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어린 아기를 병원에서 출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집으로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집으로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만 그냥 계속 있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도록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영적 열매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영적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영적 생명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리고 영적 생명의 성장 속에서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생명의 거듭남, 생명의 출산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 내게 영적 생명을 맺을 수 있도록 생명을 출산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영적 생명을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제 기도하셔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복되게 아름답게 살았습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주님 앞에 내려놓을 영적 영혼이 없다면, 주님께로 데려갈 영혼이 없다면 나는 주님 앞에 자랑스럽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게 영적 생명, 내 생명의 참된 열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맺어야 될 진정한 열매인 생명의 열매를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지금 떠오르는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어떤 얼굴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도록, 그리고 내게 지혜를 주시도록, 내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정말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 주님이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도록 그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